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셔서 또 전국 장로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리온데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교회를 치리하고 특별히 주님 세계 선교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의를 들고 썼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와 강연은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앞에 서본 건 처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사실은 수천 문 앞에서 또 강연을 해보고 평신도들한테는 집회도 해봤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선교대학원 총장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것,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으실 것이고 저는 선교와 또 전도 그리고 지금 세상과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행되고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은 15년 전에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전 이사장님이셨던 나겸일 목사님께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재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도들이 기도와 또 나겸일 목사님께서 또 희생하셔서 만든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주승준 목사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세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장로교를 세웠던 미국의 장로교회 PCUSA가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선교대학원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다른 모든 전공들은 선교사, 목사를 우리는 만들어내서 보낸 것까지는 했는데 우리는 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데 다른 모든 기관, 의과대학은 새로운 수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요리대학은 요리학교는 새로운 요리 기법이 나올 때마다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신학교와 선교는 이상하게도 저희가 3년 교육시키고 3개월 교육시킨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그분들이 주님만 붙들고 죽을 때까지 알아서 하지 절대 재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신학교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미달이지만 저희는 2대1, 3대1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저희는 선교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초교파 대학원의 4대 총장을 맡고 있는 유근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유사 이래 가장 국력이 센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구려 이야기하고 발해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세계 월드파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5위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세계가 5위로 인정합니다. 어저께도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9조 원어치를 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와 유럽의 모든 군대가 만주 벌판에서 붙었을 때 3시간 안에 모든 유럽의 군대는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에게 괴멸됩니다. 그 정도의 국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인데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에 우리보다 더 센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한복판에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었으면 정말 대단한 나라였을 텐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살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북한, 서쪽으로 가면 중국, 남쪽으로 가면 일본, 북동쪽으로 가면 러시아, 동쪽으로 가면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외침에 시달리지 않았던 적은 5,000년,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지금이 처음입니다. 고구려가 평균 2년에 한 번, 발해가 6개월에 한 번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한이 맺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나면 오늘도 장로님들이 그런 인사하셨을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항상 전쟁나면 그걸 뒷짐지고 들고 도망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한이라는 물자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못 먹는 것이 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나라인데 선교사 숫자에서는 저희가 4위, 5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는 저희가 1위예요. 그 이유는 미국은 1억이 넘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3만 명, 4만 명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우리는 많이 잡으면 지금 한 700만, 적게 잡으면 기독교인이 550만인데 미국의 반틈 정도 되는 선교사를 내보냈으면 인구 대비 20분의 1인 기독교 인구가 반틈의 병력을 내보냈다면 사실은 미국보다 10배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낸 것입니다. 작년에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컨벤시아에서 로잔 세계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로잔은 뭐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유주의 기독교 교회 연합을 꿈꾸는 WCC의 대항에서 만든 복음주의 단체의 연합이었는데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5천 명의 지도자들이 왔는데 저에게 뭘 물었냐면은 앞으로의 세계 선교와 앞으로의 세계의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책임질 것이다. 지원으로 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 있냐면 우리는 과거 유럽이 실패했던 그 선교의 길, 제국주의 길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배워. 아프리카 교회 너희는 배워. 아시아 교회 너희는 배워. 이런 교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6.25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받았던 나라인데 우리가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인구 대비 보내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날리고 있고 로잔도 세계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웩 인터내셔널도 한국인으로 바뀌고 세계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한국인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신학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캐나다로 이사가고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건물을 다 팔기로 했고 풀러 신학교가 건물을 팔기 시작을 하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조차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기독교 세계가 굉장히 강성했음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학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여기 장로님들께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적인 세계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몇십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화하겠습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기독교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당신의 종교가 뭐죠? 물어봤더니 언론에서는 항상 기독교가 타락해서 로마 캐톨릭으로 갔다. 기독교가 타락해서 안나가 교회로 많이 갔다. 가나안 교회가 안나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로 많이 갔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사회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언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냐면 제1의 종교가 되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7, 8년, 미국에서 7, 8년 유학을 했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가보니까 핍박이 없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거의 안 가는데요. 교회를 안 가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고 천국 가느냐, 실패해서 지옥 가느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자립교회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돕는 자립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분란되고 나눠지고 그런 교회가 되느냐는 그런 기로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칸 선교대회를 갔다가 유럽의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의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한 교회가 50교회, 100교회의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한인교회 하나가 100억짜리 건물을 세우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인데 한 교회가 바로 서니까 50개, 100교회를 먹여 살리고 50개, 100교회의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한국이 제1의 종교가 될 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이상하게 나훈아 콘서트는 5,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10명만 모여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지하철은 수백만을 타고 다녀도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왜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코로나를 생겨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99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10,000개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들과 전도사들과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심각하게 시작된 겁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체가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오직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수천 분의 장로님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해 놓고는 이제 이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석굴암이 있고 불국사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복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교회 장로님도 있고 작은 교회 장로님도 있고 시골에 계신 분도 있고 도시에 계신 분도 있고 각양 각곳에서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의 전달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한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그거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은 바뀌죠. 방법이. 국내에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도 선교인데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고, 해외에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전도가 선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성장은 했는데 실어 나르는 복음의 수레는 30년 전, 40년 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차가 5년 정도 되면 바꾸시죠. 10년 정도, 길어야 10년 정도 되면 바꾸시죠. 목사님 차도 몇 년 되면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차를 안 바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 사역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교의 분리를 맨날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 세속주의 국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 앞에서 선서하는 국가예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밀어서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 요구했어요. 동성애 막아달라. 그럼 널 지지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미국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선하고 악하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이 잠깐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세요. 우리가 모든 국민이 기독교를 믿고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최상의 현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진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위해서 싸웠어야 됐습니다. 예배를 막는데,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막는데 집에서 파자마 입고 인터넷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길들여진 그 몇 년이 흘러가서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계에 그러면 선교 현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제 지금 시대를 하나로 정의하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한 주 전에 여러분 미국이 혹시 이란을 공격한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한 번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나라를 먼저 침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선두에 섰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힘이죠. 전 세계의 돈의 70% 8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유대인들을 거스릴 수가 없죠. 보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든 것은 보수 기독교인들과 5천만의 보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 시오니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한 번 먼저 테러를 당했다든가 뭐가 공국이 침공을 당했다든가 그런 대의 명분이 있어야 공격을 하는데 먼저 침공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가 보편적인 가치 중심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딱한 처지에 서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중국이 전승절 6.25 승전 기념한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중국한테 가자니 미국한테 얻어맞을 것 같고 미국한테 가자니 중국에게 얻어맞을 것 같고 싸움을 5번째로 잘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싸움 잘하는 형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너는 줄을 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죠.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셨는데 몽골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저의 전임 총장이었던 윤순재 총장이라는 분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을 세웠어요. 몽골의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다녀와서 그 교수님이 남긴 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늙은 엘리 같은 나라가 됐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힘없고 너무 껍데기만 번들어간 나라가 됐고 이제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의 어린 사무엘에게 우리가 그 복음의 횃불을 전달해주는 그 수레로 사용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횃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저는 오순절 학자거든요. 저는 선교학자고 저는 경영정보학을 공부한 경영학자입니다. 두 개 다 같이 공부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100대 교회가 얼마 전까지 56개가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에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는 딱 한 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그 수치나 데이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시아에서 5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인도에 있는 목회자가 주한 장로교회 대예배를 설교했는데 갈보리 템플이라는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 난 예배 출석이 42만 명입니다. 작년에 필립 만토바라고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주한 장로교회 부흥회, 재작년에 앵콜 부흥회 주한 장로교회 2번 설교를 한 필립 만토바라는 인도네시아 목사가 있는데 난 예배 청년 출석이 20만이에요. 이미 선교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모슬렘이 제일 많고 인도는 뭐 힌두교는 제일 많고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독교인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4주 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과 MOU를 체결하는데 330만이에요. 통합보다 큽니다. 출석이 330만이니까. 우리로 하면 1000만이에요. 40만, 20만이 넘는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2-3개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횃불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한국에 100대 교회가 있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과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교단과 총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12시간 강의해야 될 것을 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50분인 줄 알았는데 40분의 강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아까도 동료 교수님이 총장님 말을 빨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장점입니다. 말이 빠르니까 많이 들어가고 제가 교수라 발음이 정확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내가 약간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의 힘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미 이란을 공격할 전투기는 출격했는데 B2라는 전투기는 어느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판매하지 않은 무기가 몇 개 있는데 F-22와 F-2인데 이미 전폭기는 이란을 치러 떠났는데 2주 정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트럼프식입니다. 트럼프가 혼자 움직이는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집단 리더십, 집단 지성이에요. 자국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되게 움직이는 있는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이 안 끝나요. 왜냐하면 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이 봤을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뭐든지 먹고 살게 해준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니까 적골 나는구나. 우크라이나 핵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적골이 안 났을 텐데.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글로벌 시대라는 나라가 이제 말이 끝났어요. 글로컬 시대예요. 자기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자기 힘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 대표적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칸 선교대회로 북마케도니아를 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길 가는데 차이니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코리안 그러니까 와 이래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소프트 파워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말레이시아를 선교를 갔는데 그냥 시장 갔는데 저희가 연예인 같이도 안 생겼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잖아요. 근데 코리안이라고 사진 찍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정도로 세졌어요. 글로컬.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게 한국어인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그걸 따라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이 잘 되고 언어 훈련이 잘 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을 요청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키 크고 남자였고 한국어만 잘하면 좋겠대요. 자기들이 한국어만 잘한대요. 그래서 그냥 혹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그 정도면 되겠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로 바뀌었는데 제가 법인 부이사장이거든요. 이사장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세요. 근데 농진청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들을 이제 농민들이 뭔가 문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어져서 처서가 없어지고 입추가 없어지고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부지방이나 필리핀보다 더운 나라가 됐어요. 예전의 방식으로 농사 짓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인터넷으로 시키면은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는 상추가 배달 오잖아요. 사람들은 야, 오늘날에는 굉장히 농사 기법이 발달했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공장 안에 평택에 있는 스마트팜 건물 안에서 상추가 AI가 재배하는 상추입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의 지형도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저보다는 그래도 곧 확률상입니다. 주님을 더 빨리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머리가 저보다는 더 하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돈 주고 사용하시는 분은 손 드시고 돈 안 내고 사용하는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보니까 10분도 안 돼요.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원시인과 무명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있으니까 뭐 직업이 대체된다. AI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AI도 공짜로 그냥 챗GPT 공짜로 써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챗GPT를 유료로 구독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서가 있었고 또 비서가 바뀌었는데 비서 그 친구가 10명이 하는 일을 챗GPT 하나가 해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제가 책을 뒤져보는 거나 챗GPT가 조사해 주는 것은 다르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 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르죠.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문학 중심의 신학교육이 쇠퇴하고 창업선교, 멤버케어 그리고 융복합 시대가 왔어요. 신학교가 왜 이렇게 위기가 왔는지 제가 3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신학교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가 어려워진 이유,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영성은 기본이고요. 영성이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융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30년 전의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신학교밖에 없어요. 대부분 학교가.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단을 돌아다녀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목회를 안 해봤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성교를 안 나가봤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모든 학문들의 세계는 의과대학 교수가 가장 수술을 잘하고 요리대학 교수가 가장 요리를 잘하는데 저희는 신학대학 교수가 목회와 선교지를 모른다는 말이 30년째 나와요. 장로님도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목회를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선교 현장을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것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저희는 현장 중심이 아닌 인문학 중심으로, 신학은 굉장히 고고하고 신학은 되게 도도하고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설교 10년째 계속 반복하고 20년째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 교파 시대가 쇠퇴했습니다. 교파 시대가 쇠퇴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만 장로교회가 있지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장로교는 박물관에 가 있어요. 유럽 장로교 사라졌고요. 영국 장로교 신학교 다 문 닫았고요. 미국이 PCUSA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모든 교회 다 쫓아내버리고 재산 다 압수해버리고, 그래서 양충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교회 다 뺏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50만 명 남았는데 선교까지 안 했다고 해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실은 전 세계에 남은 장로교회 보루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대륙의 장로교인보다 더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고 복음적인 장로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리더십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파 시대가 사라졌어요. 온누리 교회가 온누리 장로교회 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온누리 교회지. 지구촌 교회가 지구촌 침례교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구촌 교회지. 왜 그렇습니까? 교파를 내세우는 순간 수평이동도 어렵고 전도도 힘들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수평이동과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교파 시대를 벗어났어요. 유럽에 가보니까 두 가지 교파밖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오순절 계열의 독립교단과 껍데기는 침례교회인데 오순절 교단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신학교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14십창이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였냐면 인도네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남미고 그래요. 근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개신교가. 한 번만 손을 들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중국 땡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비율.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2, 1. 네, 다 틀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가 개신교인이 97%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은 제일 복음화율이 적은 나라가 40%, 제일 많은 나라가 97%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크리스찬이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저희 나라가 97%가 되는 잠비아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저희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 가나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20명이 들어왔거든요. 가나는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교단이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가나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수백 명을 보내요. 리버스 미션이라고 역선교를 보냅니다. 가나나 나이지리아 사람들, 브라질은 몇천 명씩 보냅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한국을 놓고 기도했어요. 크라이 포 코리아. 공산화 되지 말고 동성애에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브라질은 1년에 500만씩 1000만씩 주님께 돌아와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선교를 다시 언어를 배워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기존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물론 어쩔 수 없지만 97%가 넘는, 그래서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선교학 교수가 잠비아 사람이 닥터 참마였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미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세계 기독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한국은 이제 늙은 엘리 같은 나라가 돼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기쁜데 30년 뒤에도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가?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다 천국 가신 다음에 이런 장로들이 남아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선교와 목회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주민 선교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그 안산 동산교회라는 합동측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와
주한 장로교회와 저희와 세티세 코리아라는 단체가 글로컬대 이주민 선교에 대한 것들을 나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선교를 가장 잘하는 그 교회는 제가 이해하는 한 주한 장로교회와 안산 동산교회와 평촌에 있는 세주관교회라는 교회예요. 주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인천이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7개에서 9개 나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을 수입해 왔어요. 통합의 MOU, 에큐메니칼 이걸 잘하니까. 그래서 미얀마 예배부 목사는 미얀마에서 데려왔고, 베트남 목사는 베트남에서 데려왔고, 네팔 목사는 네팔에서 데려왔고, 러시아 목사는 네팔인들을 데려와서 부목사로 뽑은 다음에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는 시골은 특별히 대전 이남은요, 이주민 사역을 하지 않는 곳과 하지 안 하는 곳과 하는 곳에 목회 판도가 바뀔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확인된 사람만 330만이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은 백인이 있죠. 영어라는 백인이 있고 영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얼마 전에 공익광고를 보셨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색깔이 다른 애들이 한국말을 쓰는데 공익광고 우리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반만족 역사의 단일민족 이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미국 같은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는데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선교의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송도라는 곳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1억과 1억, 2억, 3억을 받는 셀트리온이나 송도 바이오에 일하는 백인이 이주민 노동자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번에 투표로 보셨을 텐데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X세대인데 70년대 초반에 저는 X세대인데 X세대가 가장 반항이 심했던 세대고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당했던 시대예요. 어려움은 당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MZ세대인데 걔들은 정말 가난한 애가 누구고 부자 애가 누군지 똑같은 잠바에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가장 반항이 심한 애들이 둘이 만났는데 X세대는 거의 다 진보고 MZ세대는 거의 다 보수예요. 예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세대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20대 아이들도.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자기들의 이득과 이익만 주장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든 성별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서론하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만 주고 저는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불러주십사 생각하고 부족하시면 저희 대학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대학에 최고령 학생분은 73세 입학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어떤 본질과 현상이냐면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사면을 보십시오.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본질은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되죠.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바꿀 수 없죠. 구원 바꿀 수 없죠. 교회는 개척돼야 되죠. 교회는 성장돼야 되죠.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우리는 선교해야 되죠. 이 정도 되면 아멘 좀 해주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바꿀 게 있죠. 기후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우리가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육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상대하고 청년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냐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했던 찬양 그대로 부르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30년 전 40년 전에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캠프파이어 업체 부르는 거 외에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전도사들, 실습 전도사들이 왔는데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지는 아이들이 우린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다음 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인력이 다음 세대에 들어갔습니까?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사는 게 낫다. 교회에서 실습만 해주는 전도사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신학교 강의를 나갔더니 90%가 사역 안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전도사 사례는 20년 동안 그대로입니까? 편의점 알바하면 228만 원 받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나중에 큰 교회 자리가 나면, 나중에 뭐가 기회가 있으면, 유학 가서 뭐가 있으면 그때 하렵니다 하는 아이들이 90%예요. 대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보람과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보람이 없어졌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안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지도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험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평창에 집회를 갔다가 동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신방했어요. 교회 재정이 시골인데도 많아요. 근데 차단기가 없으니까, 차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웃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막 똥을 싸고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150만 원 든대요. 근데 교회에서 2년간 고민하고 안 해준대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거, 목회자가 그게 필요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당회에서 계속 상의할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거, 만약에 목회자가 본질에 타협하고 동성애에 타협하고,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타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부하고 반항해야 되지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본질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말씀은 변하지 말아야죠. 왜 이렇게 아멘 안 해주세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 짧은 시간이 끝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비본질은 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 주위의 형편에 맞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성교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은, 성교는요 빌딩보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보내는 것이 단지 성교가 아니라 3%가 예수를 안 믿고 3%가 다른 언어를 쓰면 선교지인데 3%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다음 세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청년부나 주일학교나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완벽하게 살아서 임팩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줄을 둘러보십시오. 제가 얼핏 봤을 때 5%도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니까 제일 사정을 잘 아시겠죠. 목회자는 바뀌어도 장로님들은 안 바뀌니까 5%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선교로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는요 미자립교회 저희가 돕고 좋죠. 미자립교회도 정말 중요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온라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아파트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영세민 아파트든 부자 아파트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짜장면 배달부나 겨우 들어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행사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이런 장소를 빌리고 여러분이 밥을 드셔야 되고 차비를 써가지고 와야 되는데 온라인은 그냥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의 교회를 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온라인 사역이 정말 발전한 교회예요. 판교에 있는 교회인데 목회자들이 10,000명을 보더라고요. 평신도가 20,000명을 봐요. 그 교회에서 제가 2번 설교를 하고요, 저희 학교가 경쟁률이 폭발해버렸어요. 런던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라인을 보고 이런 총장이 있는 학교만 오겠다.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선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 간의 갈등, 민족,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경쟁이 해결 방안은 선교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사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선교사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지역을 연구합니다. 선교사들은 문화를 연구해요. 선교사들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걱정하고 후원을 걱정하고 카페를 차리든 축사를 개발하든 자립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멈추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세기의 한국만의 도전은 다른 나라, 다음 세대, 그리고 도시, AI 올라온 가상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시대,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고 계세요. 어떻게 오시고 계시냐면, 제가 번역한 책의 표지인데, 저희 교수님의 책 표지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 나고스에 있습니다. 리젠션 캠프인데 교회가 가로 1.54km, 세로 1.54km예요. 재적이 400만이고 250만이 출석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 거, 잠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저와 장로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마지막 기독교 세대의 세계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19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30년간 위대한 부흥을 경험을 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세속화와 타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으로서, 목회의 대국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가장 영향력이 있는 통합교단의 장로님들로서 그 다음 선교와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장시키고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우리가 지역 선교와 우리가 온라인 선교와 그리고 우리가 1인 가구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는, 제가 통합교단을 보니까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청빙돼서 떠나도, 목회자는 은퇴해서 떠나도 장로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통합교단을 지키시고 한국 장로교회를 지키고 한국 복음주의 교단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쓰러지면 모든 교단 다 쓰러집니다. 한국은 2개 교단밖에 없어요. 방언하는 장로교단과 방언 안 하는 장로교단. 제가 보니까 그래요. 침례교가도 장로가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고, 한국은 장로교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 중심에 통합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피를 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와 AI와 온라인과 그리고 모든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미는 그냥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